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스 강에 쏟았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도도히 흐르는 그 거대한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상징은 분명합니다. 이 상징은 바로 지금까지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언약의 땅과 언약 밖에 있는 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던 이 경계선이 종말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밖에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악한 사상과 악한 영의 역사가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니 교회가 종말에 급속도로 세속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환상은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모방하고 대적하는 악의 삼일체,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 이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귀신의 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왕들과 권세자들을 설득하고 이적을 보여주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 주님을 대적하여서 싸우자 하는 그런 악한 음모를 이 더러운 새 영, 새 귀신이 이 세상의 왕들을 설득하여서 그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거나 또 특정한 장소인 이 머깃도의 동방에 있는 왕들의 군사들이 집결하거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묵시문학의 바로 상징이요 은유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같은 대격변이 이 세상에 일어나며 그리고 동방의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예고도 없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의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잃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감추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계시, 이 주님의 재림의 계시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십자가를 굳세게 붙잡고 이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이 세상의 이 재앙과 이 심판 가운데 마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우리는 지난 약 10개월 동안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3대 7중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7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심판 가운데 드디어 오늘 이 3대 7중 재앙의 최후의 재앙인 7번째 대접 심판을 오늘 드디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눈앞에 마지막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이 마지막에 이 천사가 이제 대접을 어디에 쏟는 거니까 공중에 쏟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공중에 쏟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땅에도 쏟았고 바다에도 쏟았고 강에도 쏟았고 짐승의 보좌에도 쏟았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물에도 쏟았지만은 오늘 마지막 7번째 이 대접은 공중에 쏟았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이 헬라어로 이 아에로라고 하는 이 공중을 영어 성경에 NIV라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 에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아에로, 이 공중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을 아에로, 이 헬라어로 아에로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천사가 이 대기권에 이 공기 중에 이 대접을 쏟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의미를 우리가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말씀의 빛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울은 지금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 그들의 신분과 상태를 설명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삶은 교회를 나오고 11조를 할 수 있고 교회를 나와서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권사도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바울은 여기서 사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의미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공중이 도대체 뭐냐, 많은 학설과 구구한 해설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이 땅 지상, 이 지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상, 그 사이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활동하도록 허용하신 그 공간을, 그 영역을, 그것을 바로 공중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 사단의 존재가 활동하는 영역이니 그 공간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공간의 영역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의미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들으면 좀 우스울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1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인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을 방송으로 송출한 딱 100년 되는 해가 2021년 올해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전기를 먼저 발명하고, 그리고 전기를 발명한 그 웨스팅하우스사라고 미국의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전기를 발명하고 이 회사가 1920년도에 드디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부딪히는 거 하니까 라디오라는 것은 항상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계속이 되는데 너무 갑자기 이 라디오 방송국이 시작을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사의 그 방송국에서 직원 가운데에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주일날은 우리 교회 예배의 생중계를 보냅시다. 그래서 1921년 최초로 예배 실황을 설교를 방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딱 100년이, 올해가 딱 100년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극동방송이라든지 기독교 방송은 그 훨씬 후에 한국에 정착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CT에서나 CBS나 극동방송 FBC나 돈을 갖다 주고 전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30분을 방송해 주십시오. 아니면 10분짜리, 5분짜리. 그러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방송 송출 비용을 방송국에 냅니다. 그런데 1921년 그 당시로는 이 설교자들이 자기 설교를 방송에 안 내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여기서 공중회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설교자들이 자기 설교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중을 통해서 전파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전파가 날아가는데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설교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방송 설교를 사람들이 매우 꺼리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100년의 역사를 오면서 이 부분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이 세상의 인생들의 이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그것을 영혼에 쇠뇌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세상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지난 100년간 어디를 통해서 전파되었죠? 물론 신문이나 다른 방식도 있지만은 특히 21세기에 와서는 방송과 이 예선에서 강력한 이 대중매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조작하고 이것을 바꾸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본질이 뭐냐?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일주일을 다녔을 수도 있고 한 달을 다녔을 수도 있고 며칠을 다녔을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이 회심하고 중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방식대로 자기 사고체계가 그대로 굳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을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오늘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이 대접에 이 떨어지는 이곳이 바로 공중, 바로 사단이 활동하는 그 사익의 본거지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 이제 이 대접을 이 공중에 사단이 활동하는 이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이곳에 사단의 본거지에 이제 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나니까 성전과 성전 가장 깊은 보좌에서 큰 우렁찬 음성이 들리니 그것이 바로 되었다, 이 음성이 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성전과 성전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우렁찬 이 큰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이 게고니라고 하는 이 번역을 영어 성경에는 it is done,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3대 7중 재앙, 이 20번의 재앙이 계속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 되었다, 이 말씀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지막 21번째의 이 재앙인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지금 성전에서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숨을 거두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당신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 자체를 제물로 드리고 이제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며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천상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구속의 길을, 그 길을 주님께서 드디어 완성하였다. 이 의미라고 한다면은 오늘 되었다, 이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은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제 구속의 시작이자 이제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사단이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는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인간을 노예 삼았던 이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파괴되어지는, 절대적으로 파괴되어지는 이 사단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 이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서는 구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대 7중 재앙의 원형은 구약의 출애굽기의 10가지 이집트의 재앙이에요. 그것이 그림자고, 바로 이 3대 7중 재앙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그 재앙이 쏟아질 때 이집트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되고 온갖 전염병으로 초토화가 되지만은 고센 땅은 온전하게 주님께서 보존하신 것처럼 이 3대 7중 재앙의 진행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파괴되어지고 심판되어지고 재앙을 받는 쪽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잔해하였던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그 강도가 점령되어지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되었다, 이 의미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드디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단의 절대적인 무기를 이제는 빼앗고 이제는 사단이 드디어 패배하여서 마지막에 사단이 이제는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이르러 완성되는 것이 오늘 되었다, 이것임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출발점으로부터 해서 되었다 하는 이 지점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 바로 구원의 시대요, 심판의 시대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와 되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자 도대체 이 공중에 쏟아진 그 대접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18절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음성과 함께 일어난 현상이 바로 뭐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 계시록 안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살펴봤고, 이러한 이 현상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있었던 그 모습을, 그 현상을 그대로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은 계시록 안에서도 4장 5절, 8장 5절, 11장 19절에서도 유사한 이 모습이 등장하지만은
지난 본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격변이 있을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둥근 이 구인 지구, 이 지구는 이 표면이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각 속에 에너지, 이 변형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땅 속에서 엄청난 마그마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 지각이 끊임없이 이 판들이 팽창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 아래에 있던 이 에너지가 응축되어지고 쌓여서 어느 순간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이 폭발이 바로 화산이라든지 지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이 엄청난 요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관측 이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언제 일어난 지진일까요? 그래서 바로 1960년도에 칠레에서 일어난 리트 규모 9.5의 강진이, 그러니까 측정 이후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칠레 해변에 25m 되는 이 쓰나미, 그러니까 25m라면은 한 8층 아파트 정도 되겠죠, 그죠? 한 8층 아파트 정도 되는 그 정도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이 해안 도시를 휩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6천 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난 해일이 덮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존재 기반인 이 땅 자체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문화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지진이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최근에 들어서는 포항이나 경주에서 일어나긴 했지만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종말에 있을 이 지진은 칠레의 9.5의 강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인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는 이 큰 지진, 이 강력한 지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들도 간데없더라. 여러분, 큰 지진의 결과로 제일 먼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큰 성이 뭐냐?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큰 성에 관한 이 말씀 먼저 11장 8절에서 미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에 대해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 계시록 11장의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두 종이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강력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끝내고 두 종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시신들이 큰 성 길가에 버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성의 이 존재의 이 속성, 이 성의 속성을 바로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애굽이라도 한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큰 성, 이 바벨론의 속성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큰 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이 소돔 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바로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애를 저지하였을 때에 그 롯의 집안을 둘러쌌던 노소를 막론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둘러싸서 그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 이 소돔 성안에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된 거.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보편화된 현상이 이 소돔성의 이 타락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롯이 저지하였죠.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이 손님은 손대지 마라. 내 딸을 차라리 유린하라. 물론 롯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롯이 저지하니까 그 무리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도로 변했죠. 폭도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웃과 인간을 향해서도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창조 질서인 남녀의 이 결합과 부부의 연합과 이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어김없이 깨뜨립니다. 그래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성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마음대로 거짓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그러지 않아요. 짐승들도 동성애가 없습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에게만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니 그냥 무자비한 폭도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수요일날 우리 묵상할 때에 시편 53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규정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러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껍데기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본질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의 삶은 가정한 행위를 하며, 여러분, 가정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혐오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가정하다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이고 제의적인 부분에 가정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의 질서, 그 성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성적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가정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일탈하고 종교적으로 일탈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일탈한 그런 행위를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가정한 행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 사악함, 이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 철철 넘치는 이 도시의 이 성격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둘째로 애굽의 속성은 뭔가요? 애굽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장면이 뭔가요? 성경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박해하였던 강력한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와 그 강력한 중앙통치 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랜 세월 동안 박해하는 그 시스템을 애굽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회와 갈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보편 국가의 보편 정부의 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회원이면서 우리가 날카롭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을 우리는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악한 세상 권력을 사용하여서 이 바벨론의 세력이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왕국과 어떤 국가는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왕국과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초기의 왕국. 여러분, 세상이 분명히 왕국이고 세상이 보편 정부고 국가이지만은 그 지도자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온 백성이 그 은택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에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얼마나 인생들이 학대와 박해를 당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 회원으로서 이 지상의 의왕 주님의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천상의 완성된 우주적 교회 회원이기를 항상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보편정부, 이 세상의 이 보편정부 가운데에 역사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 이 세력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이 존엄성과 이 자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 교회 사역을 가로막는 이 보편정부의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악한 바벨론의 세력,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의왕시민이다, 나는 성남시민이다, 나는 서울시민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한 정부와 세력과 권력 가운데에 역사하는 이 바벨론적 권세와 이 바벨론적 세력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은 고정된 어느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중국, 여러분 미국, 영국, 이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일어나고 망하고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상의 보편 국가의 모든 국가들 속에 안에 이 바벨론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정도의 차이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음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벨론적 요소가 약화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그리고 이 교회의 선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는 거의 짐승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북한과 중국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왕국을 말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어떤 고정된 나라가 아니요, 항상 변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는 뭐냐, 모든 보편 국가 안에서 이 바벨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오늘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지면서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파멸할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데, 종말에 이 보편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이 바벨론적 요소는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 칼로 세 조각을 딱 내가지고 세 명이 나눠 먹듯이 세 토막이 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3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이, 이 바벨론 성이 세 조각, 세 토막이 났다는 것은 이 성이 쪼개지고 파괴되어지되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완전한 파멸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과 함께 이제 부가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재앙이 또 있으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파괴를 통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마치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이 서유럽에 이르는 엄청난 광대한
그 땅이 이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는 도로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약 20만 킬로의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동양의 중국은 진시황이 제국을 만들고 나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통해서 제국을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봉쇄를 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은 진나라는 한 30년 만에 망합니다. 장성을 쌓았지만 3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제국의 심장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속주와 속주의 도시들을 낱낱이 연결하여서 마치 심장이 있고 실핏줄이 우리 몸에 실핏줄이 흩어져 있듯이 20만 킬로나 되는 엄청난 도로를 이 로마 제국은 닦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으로 봉쇄한 진나라는 30년 만에 망하지만은 로마는 천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고, 아성을 쌓는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열려진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심장에 해당되는, 심장의 도시에 해당되는 이 로마가 무너지니까 모든 속주의 도시들이 망하고 무너지듯이 오늘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그리고 더 나아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 데 없더라. 여러분, 인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이 섬과 산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섬과 산이 제자리를 옮겼더라.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큰지 섬과 산이 자리를 옮길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으로 일본의 이 터가, 나라의 터가 70cm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그 지진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 그 물이 부둣과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엄청난 그 쓰나미를 봤는데 그 거대한 지진으로도 70cm 아주 작은 정도로 그 열도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큰 지진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뭐죠? 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대지진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상전벽해 같은, 정말 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그런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천지 대격변이 일어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 심판과 이 재앙은 또 다른 국면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땅에서 섬이 사라져버리고 산악과 산맥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 재앙이 쏟아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리매. 여러분, 땅이 쪼개지고 섬이 사라져버리고 산악이 사라져버리는 이 지진의 재앙에 이어서 이제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지니 크기가 1달란트나 되는, 여러분 1달란트 무게가 34kg예요. 여러분 34kg나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공이 한 10kg 정도 되죠, 그죠? 그 볼링공 3개 정도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톡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수직, 이 추락의 이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웬간한 폭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늘에서 빗줄기처럼 우박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만약 사람이 맞거나 짐승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적사합니다, 적사. 가끔 벽돌을 5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 맞아서 죽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벽돌이 아니라 34kg나 해당되는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마치 벼락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니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마치 살아있는 지옥, 생지옥, 아수라장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땅은 갈라져서 온 땅이 지축이 뒤흔들려서 산과 이제 섬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 땅이 뒤틀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1달란트나 되는 이 우박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우리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애굽의 10재앙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고센 지방을 고스란히 보존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교회는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심판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을 보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을 받는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악한 이 문명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문명세가 최종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이런 오늘 사건 앞에서도 오늘 이 인간들의 반응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사랑과 내 쾌락과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저주하고 비방하는 이 인생을 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의 이 심판과 재앙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하늘로부터 이 한 달란트나 되는 이런 우박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에 작은 어떤 사인이 하나님 주시고 작은 어떤 재앙과 작은 어떤 사고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이 자각 앞에서도 우리 영혼이 진동하듯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지축이 뒤흔들려서 이 세상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이 우박이 쏟아지더라도 전혀 이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접재앙에 임하는 이 인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재앙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재앙이 더 강력해질수록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재앙, 작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더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마지막 파멸의 지경까지 가더라도 돌아오기는커녕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비방하는 이런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정당한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강도를 점점 높이시는 이유는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심판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당신의 심판은 지당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재앙을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이 바벨론, 이 마지막 재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17장과 18장과 19장 앞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이제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처럼 17장과 18장, 19장 앞부분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상세하게 앞으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